찬란하고 아름다운 5월의 첫째 주일 주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상에서 예배드린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목마른 예배자, 찬송가가 아니라 복음송 목마른 예배자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악보가 없으신 분들은 온라인상에 계신 분들은 화면으로 보셔야 될 텐데 화면 잘 보시면서 오늘 어린이 찬송가도 있고 해서 화면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합시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송합시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모든 짐 내려놓고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함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주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옵소서. 1년 중에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5월 시작하는 첫째 주일에 저희들이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부부의 날을 지나면서 연이은 가정의 평안과 화목을 구하고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만복을 내려 주셔서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사랑하며 화평하고 마음을 합하여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들로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주보 안쪽에 산돌교회 소식을 보십시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자 부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잠시 후에 행복의 길을 인도하시는 김원아 목녀님과 장조희 자매님의 은혜 나눔 시간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고 모임 참고하시며 오늘 오후에 행복의 길 생명의 삶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가정교회 세미나 참석할 기회를 위해 기도하고 기회 있을 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계 전도자 온라인 세미나는 행복의 길을 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세미나입니다. 5월 13일부터 19일까지 신청하게 되어 있고 6월 3, 4, 5, 6 이렇게 저녁 시간만 아마 하는 것 같은데 꼭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평신도 세미나도 그렇고요. 우리 프로젝트가 좀 오래되었었는데 최영일 목자님이 헌물해 주셔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원아 목녀님 나오셔서 행기를 간증해 주시고 또 장주희 자매님 이어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돌교회 인도 목장 목녀 김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행복의 길 인도자로 간증 나눔을 하겠습니다. 행복의 길은 인도자와 참여자가 있는데 인도자는 간증을 5과가 끝나고 그리고 정과가 끝나고 2번을 해야 한다고 조장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굳이 2번을 해야 하나 했지만 오조 조장님은 조장 역할 수행을 참 잘하셨습니다. 5가가 지나자 계속해서 자주 해낼 때까지 간증을 하실 수 있냐고 권면했고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습니다. 권면에 감사합니다.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이라는 타이틀인 행복의 길은 저에게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는 많은 변화를 겪었고 또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으며 현재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도 들었고 특별히 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욕심일 수 있다고 생각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에게 소망을 놓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재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소통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미처 알 수 없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착하다고 하셨던 저에게 부모님은 저를 서울에 있는 사립중고등학교로 유학을 보내셨고 저에게는 힘든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는 왜곡된 역사와 부정과 갑질 행위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교사와 어른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시골에서 자연과 더불어 자란 나의 정서는 서울 생활의 이질감과 함께 사춘기의 이탈이 있을 때쯤 최영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헝가리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선교사님은 그 당시 나의 이탈을 막고 주님 앞으로 오게 하였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라고 하셨던 선교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앞에 쪽팔리게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가서 부모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세상의 친구들인 소위 킹카 친구들과 놀며 대학을 보내고 외국으로 유학을 준비하던 시기에 한 번도 생각해보거나 꿈꿔보지 않았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킹카들과 달리 나와 눈높이가 같고 사투리를 쓰고 구수한 전라도 남자였는데 배필로 만날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선교사이신 삼촌은 나의 배우자를 위해 중학교 때부터 기도해 주셨고 매일 같이 기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 말이 되지 않을 뿐더러 나의 앞길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간다는 나였습니다. 부모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하려면 결혼이 해답이었습니다. 남편의 결혼 제안에 대해 남자를 잘 몰랐던 나는 현재의 시아버지를 뵈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남자를 알려면 그의 아버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던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시댁인 강진으로 현재 시아버지를 뵈러 갔었습니다. 시댁은 조부모님 때부터 외국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고 신앙의 대를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신앙의 가문이라니 가는 곳마다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으니 참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게 화려하고 싶었던 결혼식은 교회에서 경건하게 이루어졌고 남편과 저는 정말 많이도 달랐습니다. 생각도 행동도 100가지 중에 100가지가 다른 점이 참 많았지만 신앙 한 가지는 남편과 같았는데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많은 물질은 아니지만 주님께 먼저 드리고 우선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음 먹으면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남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독립의 자유를 얻으려는 순간에 하나님은 저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생명 앞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던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나의 생각과 다르게 성장했습니다. 아플 때나 힘들 때 또 어려움이 생기면 부모로부터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병을 고쳐줄 수도 대신 아파해 줄 수도 없었습니다. 주님께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면 주님께서는 수희와 마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고 늘 물으셨습니다. 기도를 드렸는데 왜 자꾸 저에게 주님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결론은 자녀 또한 나의 것이 아니기에 길을 찾아줄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내려놓고 믿음으로 자녀를 키워한다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이유는 순간순간 자녀의 기쁨을 보면서 하늘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순종 앞에서 저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듣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관계에 대해 관심이 크지도 않고 상처에 민감하지 않고 혼자 있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저의 태도를 다듬어 가셨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유아교육 일을 하게 하셨고 많은 상담을 하고 피드백을 해야 하는 책임자 자리에서 끊임없이 듣고 자세히 듣고 정확한 피드백을 해야 했습니다. 듣기가 약하고 자기중심적인 나의 모습과 태도를 타인으로부터 듣고 시선을 돌리는 훈련이었습니다. 새로운 거 하나를 받아들이기 위해 위험을 감수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열린 자세를 취한다는 훈련은 아직도 저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나의 계획과 생각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 않는다는 것과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하시지만 만남도 가정도 목장도 자녀와의 관계도 어느 것 하나 나의 계획과 생각대로 또 나의 뜻대로 된 적은 여전히 없습니다. 다만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순종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 때문입니다. 자신의 독립성을 자랑하던 세상 친구는 여전히 혼자이고 자신의 생각대로 삶을 선택한 친구는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의 계획을 자랑하던 친구는 계획대로 삶이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탄합니다. 나의 출생부터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 자녀를 낳아 부모가 되어 엄마로서 일하는 여성으로서 경험들이 보따리로 가득하지만 이제 주님께서는 내가 만난 주님을 힘들어하는 지체들과 나누기를 원한다는 생각을 행복의 길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처럼 다른 영혼들에게도 같은 마음임을 알게 하셨고 힘든 지체들에게 나를 만나 주신 주님을 이야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과 삶을 통해 만난 사람들은 자녀뿐만 아니라 남편과 시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우울증으로 관계로 인한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주님은 내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와 희망을 주는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시고 상담과 나눔 소통을 통해 주님의 치료자로 쓰시고 싶어 하셔서 지금까지 일과 삶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연결해 주시고 나를 훈련시켜 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애의 끝자락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며 웃을 수 있기를 소망하시는 내 아버지의 마음이 모든 관계가 이처럼 주님을 만나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에 참 감사했습니다. 헤아림이 뛰어나신 주님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마음에 무거웠던 과거의 쓰레기들을 치워주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기 위한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혹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행복의 길을 통해 나눔이 시작되길 바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행복의 길의 전 과정이 끝나면 참여자인 최준영 자매님과 함께 매 과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장주희 자매님, 우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뒤편에 숨기시고 행길 간증에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현재 같이 행길하고 계시는 행복의 길을 하고 계시는 참여자 김선혜 자매님의 간증에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은 행길에 대한 의미와 목적, 그리고 그 받은 사명을 갖고 VIP와 행길을 통한 작은 목장을 섬기고 계시는 자매님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각 과를 진행하면서 참여자이신 김선혜 자매님께서는 질문에 대한 명료한 답변과 내적 성찰이 잘 되셔서 동시에 인도자로 현장에서 적용해 보시는 그 실천과 추진력이 굉장히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참여자를 보면서 오히려 저는 인도자로 아직도 행기를 통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겨우 찾아가고 있는 느림보 걸음이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과중에 소통을 위한 대화, 용서하기 등 큰 주제 몇 개만이 처음에는 크게 저한테 와닿았습니다.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 세상에서 사람들과 풀어야 할 막힌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의 행복의 길 반복을 통해서 요즘은
수치심이라는 단원이 크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오히려 행복의 길 처음 시작되는 제 자신에게 수치심의 상처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치심의 원인인 부모로부터의 양육 방식만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나 계속적 부정적 감정이 수치심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 생활 속에 수치심의 열매로 조금씩 나타나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영역의 상처를 치유하셨고 또 그 앞에서 회복된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여전히 또 다른 경험을 통해 제 자신 안에 저도 모르는 상처가 계속적으로 쌓여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저를 사람들과의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막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사실 요즘 직장에서 같은 교과 선생님의 강압적 지시나 복종, 강요, 폭언 등으로 너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로웠고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제 안에 큰 수치심이 생겨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최근 TV 유퀴즈에 나왔던 최연소 7급 공무원의 직장 내 왕따, 과다한 업무 지시 등으로 자살을 선택한 분의 안타까움도 떠올랐습니다. 이분에게도 하나님이 계셨다면 하나님만 저희의 완전한 답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부분을 맡기고 회개하며 행할 때 두 가지 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의 길 수치심의 치유와 회복 방법에서 상처를 준 사람을 먼저 용서하고 불쌍히 여길 뿐 아니라 자기 표현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참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부드러운 말로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반응에는 상관없이. 사실 전 인간관계가 깨질까 봐 저의 일적인 생각이나 기준, 감정 등을 표현을 눌러서 계속 참았는데 오히려 이것이 관계를 깨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참고 억누르는 감정은 또 하나의 죄를 제 안에 쌓고 있는 것이니 이 감정 또한 하나님께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올해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평화를 주시려는 주님, 주야 용기를 내어라.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시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었습니다. 행길의 계속된 반복과 말씀을 통해 저는 세상을 향해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 물론 상처 감정을 모두 없앨 수는 없지만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겸손, 부드러움, 지속적으로 자기 표현을 해보는 연습을 하려 합니다. 뒤에 후폭풍이 두렵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이것 또한 맡기겠습니다. 결단과 실천을 하려는 마음을 주시고 한 걸음씩 또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저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점점 차올라 그 평화와 기쁨을 같이 누리시길 기도드립니다. 축복합니다. 두 분의 행길 중간 과정 간증을 통하여서 행복의 길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와 또 성숙으로 나아가는 좋은 길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료 이후에 더 좋은 간증을 기대하면서 더 좋다기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간증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시편 22편입니다. 25절로 31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22편 25절로 31절
이 계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원한 희생 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유쾌하길 빕니다 하면서 축배를 들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땅 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땅 속에서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는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겠는가? 그러나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내 자손이 주님을 섬기고 후세의 자손도 주님이 누구신지를 들어 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고 선포할 것이다. 아멘.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 하늘 복 받으세요. 축복합시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아유, 오랜만에 우리 사번 목장 식구들이 다 모이셨네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린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어른 찬송가에도 나와 있는데요.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어서 함께 찬송하고 원래 2부 예배 때는 목자님이 1부 예배 때는 목녀님이 기도하게 되어 있는데 두 분이 같은 예배에 참석할 경우에는 1부에도 목자가 기도하고 2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마침 1부 예배 때 김은아 목녀님이 기도하시는데 간증하시러 2부 예배도 참석하셨길래 2부 예배 기도도 함께 해주시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찬송 부르고 찬송하면서 준비된 봉헌이 있으신 분들은 헌금하고 그리고 이어서 김은아 목녀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우리의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은혜로 5월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연약함에 생명과 바꾼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흘렸던 주님의 눈물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을 우리 산돌교회를 통해 보게 하시고 주를 믿는 자녀들 영혼 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독생자의 피를 흘려 세운 교회에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각각 신앙 공동체에서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산돌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여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주의 뜻을 하늘의 소망 가운데 놓고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직분 위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지체 위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며 주님을 알지 못하고 떠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놓여져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하신 뜻을 말씀에 따라 가르치게 하시며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의 열매를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며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십자가를 지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권능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 가운데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은혜의 선물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이 되게 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으로 인도받아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화면상에 있는 어린이들을 축복하고요, 여러분 자녀들과 자녀 손들을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어린이 주일이 따로 절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추수감사절, 맥추절 이런 절기는 있지만요. 그렇지만은 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무척 사랑하셨고 이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어린이들처럼 믿음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은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믿음을 순전하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린이를 대하는 것이 곧 나를 대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기 어린이는 이제 약자, 힘없는 사람 이런 것을 이제 대변하는 그런 용어이지만 어린이들이 대표적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 힘없다고 약하다고 그렇게 스스로 설 수 없는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이나 멸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매스컴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지역에서 사고나 일로 그저 발생하고 묻힐 수 있는데 요즘은 인터넷과 매스컴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도 온 세계가 알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최근에 정인이 같은 어린 아기가 크리스찬 부모의 학대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이 사회 전체가 충격이기도 하지만 목사인 저에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꽃들에게 희망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할 때 이 꽃들은 어린이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는 어린이 주일을 어린이 주일이라 하지 않고 꽃주일이라고 했습니다. 화주일, 한자로 꽃 화자를 써서 화주일. 우리나라에 미국은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됐는데 우리나라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어린이라고 하는 잡지를 만들기 시작하고 새싹회 이런 걸 만들어서 어린이를 위한 활동을 시작할 즈음에 1920년대에 교회가 5월 1일을 꽃주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예배당 앞과 예배당 안을 꽃주일이 되면 꽃으로 화려하게 장식을 했습니다. 어린이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날로 그렇게 삼았죠. 그렇게 이제 꽃주일을 지킬 때에 예배당 안에는 여러 직책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꽃을 가꾸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화모라고 꽃의 어머니 이런 분들이 이제 어린이 주일이 되면 특별히 꽃을 많이 심고 가꾸고 꽃꽂이도 하고 이래서 온 예배당이 어린이와 더불어서 꽃을 화사하게 그렇게 심어 놓고 꽃 피우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이 주님 말씀 안에서 올곧고 바르게 잘 자라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학교가 잘 되었고 주일 학교가 잘 되었지요. 이런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소원은 두 가지입니다. 기도 제목인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기성세대에 오염된 가치로부터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비롯되지 않은 온갖 가치들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너무 많이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없을 만큼 어른들의 것을 그대로 모방합니다. 그래서 뭐 좋아서 보기도 하시겠지만은 연령별로 이게 어린이 발달, 이 사람의 발달 상황, 정서 발달 상황에 따라서 듣고 보고 배우고 느끼고 하는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도 따로 있어야 되고 어린이들이 보는 책도 따로 있어야 하는 법이 마땅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참 어려워서 이 민감한 어린이 세대들과 유아의 영아에 이르기까지 걸그룹이나 보이그룹 노래들이 그냥 들려지고 또 그것을 따라 춤추고 그렇게 하면 트롯을 부르면 너무 기특하게 7살짜리가 사랑 노래를 부르는데도 너무 이뻐하고 좋아하고 신동이라 그러고 또 어른 춤을 따라 추면 그것을 뭐 너무 섹시하다느니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애들에게 말하는 이 너무나 저주스럽고 타락한 이러한 문화와 가치로부터 제발 우리 어린이들을 좀 보호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이들은 어느새 유튜브의 노예가 되고 텔레비전과 오락 프로그램의 노예가 되어서 완전히 동심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얀 도화지에 좋은 말씀과 성품을 심어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 기성세대의 문화와 가치관에서 아이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이 어린이를 위한 제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그것으로는 막아달라는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어린이들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채우면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다가도 무산되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가치, 부모의 편견과 잘못된 상처들이 아이들의 가치로 자리 잡지
않을 수 있고 힘을 잃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일의 열쇠는 아이러니하게도 기성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부모와 기성세대에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에 합당하도록 생활하며 우리 교우들과 가정들이 세상에서 악으로부터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몇 가지 늘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적어도 영유아 시절과 어린이 유치부 시절, 특별히 10대가 되기 이전까지 우리 아이들을 제발 스크린으로부터 보호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선진화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독 제한 없이 어린이들을 스크린에 노출시킵니다. 아무 노래나 듣고 아무 춤이나 따라하고 아무 이야기나 듣고 어른들이 하는 말과 이야기에 아이들이 끼어들고 그 문화와 그 오락 프로그램들을 여과 없이 아이들이 듣고 배우고 따라합니다. 그 결과 어린이들은 정서적인 불안도 느끼고 성인 문화에 어릴 때부터 접속이 되고 동심을 상실하며 심각한 정서적인 장애를 겪는 아이들이 무수히 늘어나고 정신병 아이들이 그렇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스크린 프리는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부모의 엄격한 감독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 같은 나라의 중산층 아이들은 특별히 학교와 집, 부모가 먹여주는 밥과 옷 이외에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뉴스도 잘 모르고 세상에 유행하는 음악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같이 놀고 얘기하고 그저 집에서 있고 이러면서 부모의 가치관과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서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길러야 될 소양을 기르고 성품을 기르고 또 어른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배우고 리더십에 순종하는 태도를 배우고 이러면서 훌륭한 성인이 되어져 갈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너무 아이들을 졸속으로 너무 이른 나이에 어른이 되도록 만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세상의 문화로부터 단절시키고 스크린에 자유로운 시간을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제시하는 것이 부모와 얼굴을 맞대고 손잡고 노는 시간을 늘려달라 하는 것입니다.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성경에 대한 얘기, 책 읽은 것에 대한 이야기,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얘기,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얘기, 신앙에 대한 얘기, 사람에 대한 얘기를 부모로부터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아이들은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가정마다 이런 기회들을 꼭 놓치지 않고 적어도 10대 이전에는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되었으면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하나의 태도가 있는데, 밥 먹으러 외식을 가든지 식당에 가족들이 가서도 각자가 네 사람이 가면 네 사람이 각각의 스마트폰을 보면서 앉아 있는 문화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있는 테이블도 그래요. 같이 밥 먹으러 갔다 하고 그래요. 그것을 정말 밥만 먹고 온 거죠. 그리고 말을 하면 감정을 절제하지도 주체하지도 못해서 서로 화내고 다투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래 더더욱 말을 안 하게 되고 핸드폰만 쳐다보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후손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충만한 축복이 가득해서 동심을 닮아가는 어른들이 되고 동심을 잘 길러주는 어른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라는 큰 타이틀 안에서 메시아적인 노래를 부르는 시입니다.
이 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을 당하시고 그 속에서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며 마침내 어떻게 승리하시고 어떠한 영광을 거두실지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예언적인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 25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의 승리와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와 영광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면 가난한 사람도 축배를 든다. 이방인들도 주님을 찬양한다. 땅끝에 사는 사람, 이 땅끝에 산다는 것은 소외된 이방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이켜 주님에게로 회개하고 돌아온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27절에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거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마그니피카트와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의 구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 그래서 31절에 내려오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미래 세대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고 선포할 것이다. 모든 열방들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살아갈 세대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구원하셨다, 이 선포를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 다 청산했다, 다 구원했다, 남김없이 해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시잖아요. 이 31절의 말씀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구원하셨다, 구원의 완성을 노래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지금 고통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 열방에 소외된 사람,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알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22편의 말씀은 구약에 나와 있는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지요.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대대로 전파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곳에서 밥 먹고 오거나 놀러 갔다 오면 자랑하지 않습니까? 사진도 찍어 올리고 또 맛있는 것을 먹어도 어느 집이 맛있다 소문내지 않습니까? 시키지 않아도 잘 전파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 성공했다고 자랑하면서 막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병이 나았으면 무슨 약 먹고 나았다고 자랑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말하게 됩니다. 복음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기뻐지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굿뉴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은 듣는 사람이 좋아야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다,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정말 내가 과연 지옥의 천벌에서 살아났구나, 이 감격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미 지내왔지만은 부활절 이전에 고난주간의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 그러는데, 성금요일이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굿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굿 프라이데이, 굿뉴스가 있는, 좋은 소식이 있는 좋은 금요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운명하시지만 그날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내가 안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면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당연히 이웃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인 것이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요,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목장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말한다고 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이루어 놓은 소식을 다음 세대가 느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감사하고 하다고 고백하며 멈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좋다고 거기서 멈추었으면 그걸로 끝이지 다음 세대는 전달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 구원을 세상에 전하도록 하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이 소식을 듣고 희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세상에는 이런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꽃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부모 세대, 기성세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꽃이 피는 것은 향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꽃이 피는 것은 보기 좋아라고 관상을 위해서 피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꽃을 보면 너무 저도 좋아서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마는 꽃이 피는 것은 향기를 위해서나 관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열매를 위해서입니다. 그 열매는 또 다른 꽃입니다. 또 다른 나무인 것입니다. 그 희망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는 방식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살고, 지금 사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는 방식으로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아이들 세대조차도, 저보다 30년 뒤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조차도 저들이 살아갈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지구의 온난화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회의 노령화도 그렇고, 부의 양극화도 그렇고, 그보다 더 심한 것이 기회의 양극화입니다. 아예 먹고 살 기회조차 못 얻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수많은 어린이들이 가치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잉여인간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을 학자들은 useless human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회에서 쓸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몇몇 탁월한 어떤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기계의 노예나 알고리즘의 노예나 구조의 노예나 정치의 노예가 될 뿐, 그들이 인간의 자기의 존엄성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천부 인권으로 존중받으면서 자기 성취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이제는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희망 없는 세대 속에서 내 자식 하나 잘 되게 하겠다고 열심으로 공부 가르치고 뒷바라지하면서 세상에서 성공시켜 보려고 아둥바둥하는 모든 부모들 세대, 거기에는 희망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복음 안에서만이 가능한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세대가 꼭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내가 이것을 기뻐하며 희망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성경에서 따온 것이 아니라 트리나 폴더스의 유명한 책에서 따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노란 표지가 있는 이 책을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20대 베스트셀러 안에 듭니다. 아마 젊었을 때 읽었거나 어릴 때 읽으셨다면 나이가 들어서 한 번 더 읽어보셔도 너무나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인데, 혹시나 안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알에서 깨어난 줄무늬 애벌레가 주인공입니다. 알에서 애벌레가 깨어났습니다. 깨어나니까 너무나 찬란한 햇살이 좋습니다. 야, 세상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면서 처음 든 생각이 뭐냐면, 아우 너무 배고파, 이런 거죠. 그래서 막 나무로 잎을 갉아먹으면서 배고픈 배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실컷 먹다가 보니 야, 이게 전부인가? 내가 먹기 위해서 태어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가치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 이러면서 이제 주변에 둘러보기 시작하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길을 떠나서 보니까 옆에 비슷한 애벌레가 열심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실컷 배불리 먹고 또 먹으려고 합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지요. 근데 먹기 바쁜 이 친구는, 이 애벌레는 친구가 되어줄 생각이 없고 대화를 나눌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는 또 길을 나서는데 친구를 못 만난 이 줄무늬 애벌레가 가다가 보니까 높은 기둥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열심히 기어갔습니다. 가보니까 그 기둥은 애벌레들이 위를 향하여 올라가는 기둥이었습니다. 무언가를 향하여 야, 저기에 좋은 게 있나 보다, 귀한 게 있나 보다, 그러면서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애벌레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밟히면 다른 애벌레가 올라가는 것이고, 자기가 밟으면 자기가 한 칸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악을 쓰면서 밟고 올라가다 보니 그 위에는 떨어지는 것밖에 없는데, 올라가다 보니 노란 애벌레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애를 밟고 올라가려는 순간에 눈이 마주쳐집니다. 노란 애벌레와 눈이 마주치는 그 눈동자 속에서 비춰진 자기 인상을 보니까 너무 험악합니다. 이건 사생결단하고 흉측한 얼굴로 저 살겠다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아, 이게 아니야. 그리고는 노란 애벌레랑 같이 내려와서 둘이 친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친구가 되어지는 것도 한순간이고 조금 지나다 보니 지루합니다. 같이 지내는 것이 지루한 줄무늬 애벌레가 나는 다시 저 기둥으로 올라가 볼래 끝까지 하고 가려고 하는데, 노랑나비는 거기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는 각자가 길을 갑니다. 노랑 애벌레가 길을 가다가 늙은 애벌레를 만납니다. 이제 막 고치를 틀고 있습니다. 그에게 묻지요. 어떻게 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나요? 나비가 되어야 하기 위해서 고치를 틀고 있단다. 나와 당신 속에 나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보이는 것은 틀복숭이 애벌레밖에 없는데. 늙은 애벌레가 말합니다. 애벌레를 포기할 만큼 간절히 날아가기를 원한다면 고치를 틀고 기다릴 수 있지. 고치 만들고 노랑 나비가 되어지는 노랑 애벌레. 자기가 나비가 되고 보니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줄무늬 친구를 찾아가 가지고 너도 나비가 되렴, 그런 권고를 해서 마침내 고치를 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많은 인생에 대한 철학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인생 말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모두들이 가는 그 길 말고 우리는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정말 믿고 있는 건가요? 보이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며 살아가는 육체뿐인데, 우리에게 영혼이 있으며 그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정말 원하고 나비가 될 만큼 애벌레의 길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건가요? 늙은 애벌레가 말합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애벌레의 길을 포기해야 한다. 우리는 애벌레의 길을 원하면서 날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우리가 그 사랑의 깊이를 알고 그 은혜의 넓이를 알고 그 희생의 가치를 알고 사랑의 깊이를 알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안에 나비가 있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이 노랑나비는 의심했습니다. How to believe? 내가 나비라는 것을, 내가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 땅보다는 그 영원한 나라가 훨씬 더 가치 있고 아름답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고 내 태도를 다르게 가져갈 수 있을까? 애벌레의 길을 포기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차드 로우 목사님이 쓴 Falling Upward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너무나 도발적이어서 그 책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 컸습니다. 위를 향하여 떨어지기. 양자 물리학도 아니고 위를 향하여 어떻게 떨어집니까? 위를 향하여 떨어져요. 첫째는 얘기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그 얘기들 속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은 현재의 우리의 삶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실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원과 내 인생에 대한 가치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완전히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 떨어지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바닥에서, 이 세상에서 희망을 잃은 채 나락에 떨어지고 말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도 성령이 충만하여 이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기성세대가 주님 안에서 이 희망을 안고 이 믿음 속에 기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려고 달려가지 마시고 다음에 행복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기를, 그리하여 우리 다음 세대도 이 아이들이 커서 다음에 행복해지기를,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잘 되어 있고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서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알아갈 수 있는 은혜 자리에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이 세상에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꽃들에게 희망을, 우리는 위로 올라가다가 떨어지기만 할 뿐인 그 기둥을 향하여 분화비처럼 덤벼들고 달려가고 짓밟고 짓밟히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기를, 날개를 펴고 날아오를 희망은 주님에게만 있음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이 어린이 주일날 우리와 다음 세대와 태어나지 않은 세대를 위해서 온전한 신자가 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어린이 찬송을 하나 더 택했습니다. 나와 같은 어린이 보실 때마다 저는 어린이들이 어른 찬송을 부르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CCM도 어른들의 정서에 맞는 CCM을 어린이들이 부르는 것이 좀 못마땅합니다. 어린이 찬송가를 우리 생활관에서는 가르치려고 하는데요. 네, 가정에서도 어린이들의 정서를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합시다. 나와 같은 어린이 보실 때마다 쓰다듬어 주시며 얘기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에 나는 성경을 좋아합니다. 성경 말씀 가만히 두 손에 들고 소곤소곤 나 혼자 읽어보면 착하고도 씩씩한 예수님 마음 무럭무럭 가슴에 솟아납니다. 옛날부터
말씀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 그대로 지킨 사람은 누구나가 올영이 되었다기에 나도 그 말씀 지키렵니다. 한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구원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주님을 아는 백성으로 기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문화가 어린이들이 주님의 백성으로 자라기 적합한 문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른들이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복된 소식을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하늘에 잇대어 살아가기를 즐겨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 안에 나비가 있음을 볼 수 있는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꽃주의를 맞이하여서 꽃과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며 이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일에 실패하고 믿음으로 다음 세대가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주님이 희망입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즐겨하도록 하지 못한 채 세상의 유혹에 이끌리고 세상 만사의 즐거움에 취해 살고 우리처럼 정과 욕심으로 살아온 젊은 시절들을 반복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살도록 만들고 나 한 몸 잘되고 나 잘되는 일을 위해서 온갖 경쟁과 다툼과 또한 아버지 몸부림을 치는 이 세대 속에, 불안한 이 세대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모 세대를 통하여 기성 세대를 통하여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난한 사람들도 열방 중에 있는 모든 민족들도 다음 세대와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조차 우리 주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도록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부모들이 먼저 성령 충만하고 하늘나라의 가치로 충만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축복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가 분연히 주님의 제자로 분연히 주님의 구원을 누리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나누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용기를 가지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가정을 두시고 자녀를 두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성령께 순종하여서 우리가 버려야 될 문화, 버려야 될 썩은 가치관들과 냄새나는 생각들과 쓰레기들을 여전히 안고 있는 것 과감하게 돌아서게 하시고 회개하여 정결한 백성 되어 우리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이 순전무구한 동심을 잃지 않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순전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거기에 우리 기성세대와 믿는 부모들이 다리 역할 잘하게 하시고 아버지들이 제사장 역할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따라가거나 세상에 따라가지 못해 안달인 백성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백성인 것을 자랑하며 자부심 가지고 세상을 이기되 넉넉히 이기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꽃과 같은 우리 어린이들, 저들을 미래 위에
부모와 가정들 위해 우리 성도와 이 민족의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